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특별히 어디에 힘쓰라고 했습니까?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힘쓰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일주일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개혁교회는 절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절기와는 우리가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다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죠. 복음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지 않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좀 강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또는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상관없을 줄 알아요. 또 상관없다 하니까 몰라도 돼가 아니고 몰라도 되지만 정말 몰라서는 안 되는 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참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 설교가 부담되기도 하고 또 잘 하지 않죠. 요즘은 절기 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또 십자가 설교하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났어요. 이 설교 예화입니다. 그래서 띵띵띵띵 욕을 했다는 거죠. 여기 욕은 심한 욕은 아니고요. 빌어먹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갑자기 그죠? 그 흐릿한 그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흐릿하는 그 사람들이 그 빌어먹을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더라.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또 아테네 이렇게 거쳐서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에베소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겠지요. 건강하게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했는데 그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보면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누구로부터 나누어졌느냐? 사람으로부터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하고,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 싫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름 나왔는 바울, 아볼로, 게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바울은 설립자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고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에요. 이 세 분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지나가기도 하고 또 목회를 했는데 사람에 의해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다. 게바가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게바가 언제 내 편대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그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럴 수 있어요. 모든 그 분열의 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 너무 따르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분도 목회했는데 밑에 분열이 일어나요. 물론 너무 이렇게 잘난 것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겠지만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복음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뭐 당신 잘못입니다. 뭐 이 지도자 잘못입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것은 원래 교회법에 의해서는 누구만 읽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설교자와 또 설교자가 허락하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까? 원래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 시간,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아니면은 기도회 시간에 뭐 읽는 거는 상관없는데 원래 예배 시간에 설교, 그러니까 본문이나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설교자와, 즉 말해서 예배 인도자와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허락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봉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허락을 했잖아요. 이거 허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 읽으셨어요. 그게 원래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함께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신학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함께 봉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구원시켜주면 되지 왜 자신이 죽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신인 그분께서 만약에 신이라면은,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사형 틀이 아니에요. 수치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고 가문의 수치고, 그것은 정말로 흉악한, 정말로 형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철학이 발달했습니까? 철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냐. 여기 선비라는 것은 참 과거의 말씀을 번역하다 보니까 선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전문가,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지식, 그리고 변론가. 변론은 뭐죠? 변론하는 사람, 법률적인 용어죠. 변호사.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것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리석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22절 말씀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 기적을 봐야 내가 하나님 믿지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해야,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내 눈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믿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그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냐면은 능력을 찾고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예수님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유대인은 거리끼죠. 왜? 자신들이 죽였으니까.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을 수는 없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헬라인은 뭐냐면 유대인 외에 나머지 다 이방 사람들.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로 표현하면 뭐 명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뭔가 깨달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들, 그 모든 것들은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도를 전할 때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 지혜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오늘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십자가의 그 복음에서 나는 지금 멀어져서 어쩌면 나의 의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24절 말씀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럼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며 이 은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